가스펠 프로젝트 5권이죠. 벌써 우리가 5권인데 구약 6권, 신약 6권인데 벌써 5권이 됐습니다. 5권 2과 5권 2과 세미한 하나님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만큼 그대로 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경 다 갖고 오셨나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게 로고가 찍힌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주일날 얘기해 주셔서 다 타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 그러니까 850명 그렇게 화려하고 뻑적지근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불렀는데 하루 종일 불러도 정말 자해 공갈단처럼 자기를 막 칼로 찢고 막 별 소란을 다 부려도 그 신이 응답하던가요? 응답 안 하죠. 왜요? 없으니까. 예. 근데 그게 우상숭배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주여 불로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젖은 제단과 제물을 다 태우고 그 또랑의 물까지 불로 다 태우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헛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뭐 그럴싸한 것들을 섬겨도 그게 너를 영화롭게 하고 그게 너의 인생을 보장하고 그게 어떤 가치 자체가 있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 살아있는 하나님은 하나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 사건 이후에 급격하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가요, 사실은 엘리야가 사역한 시대만큼 암울한 시대는 없어요. 우리 시대가 어렵다 하지만요, 그 시대보다 훨씬 밝고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많은 축복 가운데 있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등장했는데 이 아합 왕은 성경이 평하기를 모든 그전의 왕보다 더욱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세벨 여왕이 왔는데 이세벨은 이 시돈 땅의 제사장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강단 있는 여자예요. 아주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이 두 내외가 찰떡궁합이죠.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발본 색출해 갖고 다 처단하고 죽이고 없애는. 그래서 오바댜가 100명을 간신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100명을 간신히 50명씩 나눠서 두 불 100명을 살리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과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대우를 해줬을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바댜니까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지. 여러분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박해를 당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이요, 나 혼자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다 처단당하고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거늘, 이 얘기를 이 성경에서 3번이나 해요. 너무나 외로운 지경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이런 동역자들,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만 그렇게 한번 선교지에서 섬겨보세요. 1년만 딱 혼자 예배드리고 1년만 딱 혼자 하나님 믿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이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여러분 열심으로 엘리야처럼 한번 섬겨보세요.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좌절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정말 이 엘리야가 섬기는 시대는요, 너무나 암울하고 힘든 시대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정말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의 인간의 육적인 인간의 한계들을 오늘 드러내는데, 저는 우리 그 한계들을 우리가 보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그런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이 길이 버려졌다고, 나 혼자 힘든 길을 가고 있다, 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세심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이 엘리야를 향한 이 만지심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로 상징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 강건케 하십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합이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앞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가 적수를 만났습니다.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면, 남편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그만한 얘기입니까? 그냥 있을 만한 얘기입니까? 그거 대단하네, 그러고 말 일입니까? 여러분, 850명의 제사장을 한 큐에 쓸어버린,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온 백성 앞에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해도 창피해서 망신당해서 더 못할, 여러분 완전히 기가 꺾인, 이제 진짜 살아있는 신은 여호와밖에 없구나, 이게 끝날 때 다 끝장난 거 아니에요?
아니십니까? 다 끝난 거예요. 보통 여인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기가 꺾여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의 정신승리가 대단해요. 대단해요.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내일 내가 죽일 거야. 근데 이 여인이 그 본성만 깡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지략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이려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지 왜 내일 죽인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이게 죽일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심리전일 거예요. 예. 아마 그 당시에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이 파다했는데 그 엘리야를 죽인다? 아마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협박 메시지를 듣고 엘리야가 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이 여자는 아무도 감당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일, 하나님이 이런 일도 벌려주셨는데, 야, 이제 무엇으로 더 이 여인을 감당할 것이냐.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담한 여인이냐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예? 죽는 날에도 꽃단장 하다 죽었어요. 예후가 막 달려오는 걸 보고요. 거기 일어나서 머리를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딱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 해요. 예?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시므리가 누굽니까? 예?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인 사람,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됐던. 그래서 7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시 위촉이 돼서 오므리가 디르사를 둘러싸고 이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라는 거예요. 너는 반역자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죄악이 그렇게 많은데 그건 하나도 반대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반역자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떨어져서 죽죠. 예후가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찾는데 이제 몇 명 넷이가 막 서로 눈짓하다가 이 여인을 이제 난간에서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죽죠. 근데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당당했던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기가 죽을 만해요. 이 여인은. 예. 낙심이 팍 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잡혀 죽고 주위를 둘러봐도 동역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동역자를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일꾼이 없지? 왜 하나님이 동역자 안 붙여주시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가장 외로운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홀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위축될 만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살고 싶어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이 엘리야, 이 열심이 많고 대담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위축되고 다급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갔겠습니까? 여러분 한참 도망가서 부엘세바에 도달했어요.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남단이에요. 저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어디죠? 땅끝 마을. 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이제 사환을 두고 다시 이제 그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간 거죠. 거기 나무 하나 있는 로뎀나무 그 밑에서 누워서 잡니다. 다 포기하고 잡니다.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임한 이 엘리야,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있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믿지 않으세요? 믿죠.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두움 홀로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우세요? 사람이 무섭지. 그러면 공동묘지에서 혼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바람 부는 날,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그날 혼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꿈을 꿀 때도 우리가 가위 눌릴 때가 있고 막 이제 귀신을 볼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안 보십니까? 근데 이상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귀신보다 하나님이 세요? 안 세요? 세죠. 얼마큼 세요? 상상할 수 없이 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귀신을 무서워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에게 점점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지고 내 존재감이 커지면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이 임한 그 연약해진 우리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볼 수 있어요. 먼저는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할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뭐 날고 기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현 주소를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고 결국 도망치는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그 자기의 입으로 선포하고 막 그냥 증거했는데 정말 여자 하나 때문에 도망가는 게 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절망할 때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좌절과 절망은요, 나에 대한 실망이에요. 나에 대한 실망. 엘리야가 그런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잘 먹고 잘 쉬는 거. 플러스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날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야 돼요. 아이가 막 밤에 혼자 자다가 무서우면 얼른 엄마 품으로 와갖고 엄마 품에서 있으면 엄마가 느껴지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그런 우울증과 내가 이렇게 왜소하게 느끼는 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40주 40야를 갔다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고요. 호렙산이라는 건 뭐예요? 그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율법이 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자, 26쪽에 밑에 우울증이 걸리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진리를 보는 방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피로감을 느낄 때 극도로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실망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실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는 내게 구원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날마다 나를 돌보고 보살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스스로 공경을 헤쳐나가십시오 또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말이나 영적 체크리스트만으로는 깊은 실망감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돌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 여러분,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공경을 헤쳐나가십시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잘 때, 야, 너 여기 뭐 하고 있냐? 발로 툭툭 쳐가지고 깨우지 않고요, 어루만지셨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루만지셨어요. 그냥 툭 쳐가지고 깨우는 게 아니고, 뒤통수 치는 게 아니고, 그의 육신과 영혼을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세요. 멱살을 쥐고 나서 흔들면서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그러면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터치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고 야단치지 마시고 어루만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보는,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리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죠. 먹고 다시 자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오,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서 또 기다릴 텐데 그게 아니라 먹고 또 자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또 발로 차서 깨우지 않고 두 번째도 어루만지셔서 깨워요. 염려하세요. 네가 어서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네가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 왜 실패했어? 어리석은 말을 하는 제자에게 너 왜 어리석은 그 얘기해? 그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 먹이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에 구운, 여기도 숯불이잖아요. 숯불구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 좋아하신다고요?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물고기. 입맛이 막 도는데 맛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예수님이 먹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긴 얘기 안 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는데요, 똑같은 한 얘기를 또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한 얘기 또 하는 거 아시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지루해 하실까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는 이야기, 그 마음을 아세요. 헤아리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너 왜 한 얘기 또 해? 이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친히 돌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말씀 앞에 홀로 있는 시간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공포, 실망, 피로감, 믿음의 결핍에서 비롯된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도망쳤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와 사랑으로 그를 돌보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뻑적지근하게
승리했을 때 이 사람이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정한 회복은 홀로 광야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실 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친밀함의 회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능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친밀함에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안 시켜도 해요. 근데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람은요,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일만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웅들은 다 하나같이 고도로 훈련된 특전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스킬이나 지식이나 능력은 부족해도 딱 한 가지 공통점,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 하나님 가까이 있던 사람, 하나님과 정말 친밀감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열정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친밀감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만져주세요. 터치하세요. 어루만지세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사역에 지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앞에서 위축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미한 소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추측에 도전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절망 중에 강건케 하신다. 우리를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이게 힘든 고난 때문에 이 낭망 때문에 삐뚤어진 생각, 잘못 붙들고 있는 확신들, 이거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생각들을 고쳐주세요. 자,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딱 질문 하나를 두 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을요 오늘 이 본문에 두 번 하지만 앞에 갈멜산에서도 이 얘기를 또 했어요. 18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혼자 싸우고 있다. 여러분, 이 고립된 거예요. 동역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외로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문에서 또는 가정에서 외롭게 홀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산에 서라.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뭐가 나타나요? 강한 바람이 휙 막 바람이 부는데 바위가 쪼개지고 막 돌들이 날아가고 난리 법석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그걸 지나가는데 바람 이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그리고 나서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합니다. 불. 그 갈멜산에서 임했던 그런 불이 막 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서 느껴집니까?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강한 바람, 지진, 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현상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현상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너무나 갈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음성은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커도 여러분, 음성은 그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도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맛,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아주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서도 또 보겠지만 여러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하나님 물으시죠. 엘리야가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그런데 모든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고 내 목숨도 찼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엘리야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긴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자기가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좌절한 거예요. 갑자기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절망에 빠진 것이죠. 왜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세요. 이걸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이 고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설득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말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말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여기 왜 와 있니? 너 여기 왜 서 있니? 넌 어디로 가고 있니? 하나님 많은 말 하지 않고 그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자, 29쪽 우리 김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좀 덥지 않나요? 저 뒤에. 네. 엘리야는 주님의 물음에 실망감과 절망감을 드러내며 답했습니다. 29쪽이요. 넘어가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은 기이했습니다. 엘리야와 논쟁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이 만남은 엘리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환상적인 방법으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처럼 소소한 방식으로도 계시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큰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 여행이나 대형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뮤지컬이나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소한 방식들은 간과하곤 합니다. 교회 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것들과 세상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변화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영혼을 잠잠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만 기대하다 보면 고요한 작은 소리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불만 기대하다 보면 고요한 작은 소리, 세미한 음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대한 사건들, 대단한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매우 조용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제가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씨앗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씨앗, 농부가 씨앗을 던지듯이 여러분 씨앗이 내 손에 내 마음밭에 톡 떨어지는 그 느낌은 자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치 작은 소리를 듣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작은 터치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죠. 여러분 귀신 내리는 거는 신 내리는 거는 요란하죠. 성령님의 그 임하심은 너무나 고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안테나를 바짝 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가뜩이나 위축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막 이렇게 눈을 이만큼 뜨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위축되겠어요? 당당하겠어요? 위축되죠.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엘리야를 향해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자, 편지하신 하나님인데 핵심 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지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조세계와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천상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인격적인 오늘 엘리야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죠? 예, 하나님이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무슨 전보 치듯이 뭐뭐 해라 딱 지시만 하고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세심하도록 한 번 못하면 두 번, 세 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 그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큰 하나님, 뻑적지근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익숙하면요 고요한 대부분의 시간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근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디서나 담대해요. 평온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3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신다.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앞으로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세요. 그걸 깨닫고 엘리야가 회복돼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그게 말이 되냐? 너 내가 이 갈멜산에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너 그 정신 어디다 두고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너 왜 여기 있냐? 2번 물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직접 얘기해요. 뒤에 얘기하지 않고 앞에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 가서 아람의 하사엘의 왕 될 사람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될 예후에게 부르고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하나님 얘기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 그 우두머리인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 일은 엘리야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마무리하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예후가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을 피한 자가 있으면 내 종 선지자 엘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 그 우상숭배 덩어리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암덩어리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데 완전하게 외국 이방 왕, 국내의 왕, 새로운 왕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3웨이 3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합작을 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빅픽처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칠까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무리를 내가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들은 제자가 옆에 있는 제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이 광야 이 들판에서 우리 보러 뭘 하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나만 홀로 남은 거예요. 나 말고는 누가 일을 감당하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격하셔야 돼요. 나는 이 거대한 전쟁에서 내가 치르는 이 가장 치열한 전투 홀로 겪고 있지만 이걸 내가 해야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전체의 전쟁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다 치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전쟁, 내 전투, 내 눈앞에 있는 전투 하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7,000개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전쟁을 이뤄가고 계세요. 그럼 이 빅픽처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보러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할 때요 절대 그 함정이에요. 여러분한테 어떤 컴플레인이 오거나 어떤 얘기를 막 들으면 나보러 하라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저 일을 하겠구나. 네. 왜 나보러 못한다고 막 사람들이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일을 하겠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저 일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빅픽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할 일을 보여주시겠지 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물론 그 일 자체가 힘들죠.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엘리야에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줘요. 네가 감당하지 못했던 저 이세벨, 네가 감당하지 못했던 저 아합, 그 누가 손보냐? 누가 결국 꺾는 거냐? 네가 갈멜산에서 너는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거기서 이 아합의 모든 이 세력은, 이세벨의 모든 자존심은 다 꺾었다고, 거기서 전쟁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그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을 경험한 게 아니라 날마다 출발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31쪽 우리 하민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엘리야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그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를 반드시 알거나 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우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선함과 빛에 감사하는 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사역을 통해 펼쳐지는 선함과 빛에 감사하는 것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전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외로워도 혼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외로워도 혼자가 아니다.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세요. 7,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숫자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거는 그 소설의 한 장면인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호빗입니까? 호빗. 호빗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거죠. 톨킨스가 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루만은 악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대한 뿐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내가 깨달은 바가 아니야. 나는 어둠을 알았어. 사랑을 베푸는 단순한 행동 같은 것이지. 이 사루만은 악의 편에 선 그 마법사의 대표가 사루만이고, 그 다음에 이 간달프는 이 착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마법사예요. 근데 간달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루만은 강력한 파워만이 오직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또는 그걸 대적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깨달은 건 그거 아니야. 작은 사람들의 평범한 진실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진짜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짜 영적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특별 집회도 하고 뭐 대단한 일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예수 따라가는 교회를 예수 따라가는 교회로 만드는, 엘리야를 엘리야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짜 영적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순모임에서, 우리의 일상의 작은 선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막 쓸데없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막 2배, 3배 부풀려서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러고 싶을 때 딱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절제하고 하는 그 작은 순간의 선택,
절제. 여러분 그런 진실한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미한 음성, 인도하심, 이것을 꼭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